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날마다 달마다 주 앞에 찬양을 하고도 남을 만한 주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평생에 따라붙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에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안질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난 후에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숱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걸할 때마다 돈 몇 푼씩 던져주고 그가 원하는 물질을 혹은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줬습니다. 안질뱅이가 원하는 은금과 재물과 먹을 것이 좋다면 그 안질뱅이는 평생 동안 저주받은 인생으로 성전 미문에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돈을 구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진짜 성도가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원하는 걸 주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여행할 만한 그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주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이름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선 학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정치력으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의 이름을 줄 때 능력이 따라붙는데 누구는 예수의 이름을 줄 때 아무 능력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복이나 우리가 빌어주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이와 7 아들이 자기들도 한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보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갖다 놓고 아들 7명과 그 아버지가 모여서 귀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뭐냐? 그리고 위로 올라타서 옷을 찢어버리고 발개 벗겨서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주는, 제가 전해주는 예수의 이름에 표적이 따라옵니까? 능력이 따라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표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겨준 이런 말씀인데도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어났는데 스데반 집사에게서 일어났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왜 똑같은 집사인데 우리 왜 안 일어날까? 이 부분을 오늘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넓고 평탄하고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구원을 약속한 좁고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없는 그 길은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데 뭐 특히 왜 우리 목사님만, 왜 우리만 그래야 돼? 그들의 말이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는 재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귀를 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여십시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막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나마나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적이 따라붙지 않을까?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은 성전을 자연스럽게 멀리합니다. 성전은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영성을 가진 분들만 가까이 갑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 집에 대해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지 생사병이 걸릴 정도의 그런 애틋함을 갖고 살았다. 여러분,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성에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의 이성을 마음을 주면 생사병이 걸려요. 그런 사람은 생사병이 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름시름 알아. 이유 없이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그 정도의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함께 하려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일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가자, 교회 가자, 그럴 때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커피 마시다가도 성전에 가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성전으로 가자 그러면 밥 왔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도 성전에 가자 그러면 덮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성전에 가자 그러면 아이 뭐 그래 뭐 내가 하던 거 마저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들 잘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히려 성전 가자면 슬슬 핑계대고 도망가지 않나요? 피하지 않는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좋아지면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성전에 나오는 것은 형식적이 되고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 보면요, 그 권사님들, 집사님 몇 분 보면 평일날인데 어떤 점심 나가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앉아 있어. 뭐 하세요? 그럼 그냥 나왔어요. 심지어는 낮에 가보면 한 2시쯤 이렇게 가보면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먼저 있던 그 교회는 본당은 잠겨놓고요. 1층에는 그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에 365일 겨울에도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와서 기도할 때 따뜻하게 기도하라고 돌아놓거든요. 다른 교인들이 와서 거기 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데 거기 앉아있어요. 지네끼리 와서 탐소를 해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어디 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편해서 들어왔어요. 기도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까요? 서너 대포씩 지나가면서도 문 한번 열어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성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얼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던 당시의 성전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오늘날을 얘기하면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런 성전에 자주 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거예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여러분들 상급받을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박해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12제자 중에 가장 주님의 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도 제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니페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눠져요. 이걸 하기 위해서 7명의 안수집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맡기고 하는 말이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리라. 문맥상 보면 기도가 먼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없는 말씀 증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 없는 말씀에 여러분들 가까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은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환난 중에 참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게 다 기도를 힘쓸 때만이 가능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을 쓰십니까?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찾아다닙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사단은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언제든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가면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과 필수가 있어요. 선택 과목은 그 몇 개 중에 내가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필수는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기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 빌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사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붙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왜 못하죠? 주님이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 사람 중에는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 예, 맞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의 기도회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과에 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데 가서 기도해도 돼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 홀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 장소로서 가장 좋은 건 성전입니다. 왜냐? 다른 데는 여러분들 좀 제가 약간 딴 얘기를 좀 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죠? 항상 산, 가시덤불 이런 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촉이 안 된 곳입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 비하여 깨끗한 곳이에요. 성전은 다른 어떤 장소, 여러분 가정보다도 적어도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만나기 쉬운 장소가 성전입니다. 기도할 때 가로막히지 않는 장소가 기도입니다.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낮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제자들과 높은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막 하나님 음성이 들고 할렐루야. 거기서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는 것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산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성전은 영적인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성전에 그 배기 싫은 분들이 기득권자들이 꽉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거기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니엘은 기도하면 그것도 뭐 평생 그런 모르는데 30일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게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신하들이 그렇게 알람각을 껴서 법을 정해놨어요. 그냥 한 달만 쉬면 돼요. 저 여러분 같은 땡이다 땡 옳거니 야 한 달 동안 우린 좀 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기도를 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 기도의 과정을 알게 돼요. 첫 번째 다니엘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꿈을 해석해 줘.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뭐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책임자가 되기 전이죠. 그런데 그 뭐랄까요? 그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꿈 찾아내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갑니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꿈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살아나. 그걸 경험하는 그게 바로 기도의 1단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가 뭔지 아세요? 2단계가요. 뭐냐면 기도가 2단계로 올라가면 기도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놓는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3단계 올라가면 뭔지 아세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가브리엘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그 바사국권이 그 방해하는 것,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몇백 년 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3단계입니다. 그 정도 되면 아주 기도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단계입니까? 내가 보기엔 빵 단계일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도 안 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30일 혹시나 목사님이 30일 동안 휴가입니다.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쉬세요. 그러면 땡이다. 그러고 아마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찾아 하루에 3번씩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만 받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신다는 게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성령은 자격이 딱 하나요. 많이 배운 사람, 무슨 목사님 그게 아니고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 받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건 뭐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래서 120명의 다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주야로 몇 날 며칠을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나를 돕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외식입니다.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전부 다 여러분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상 여러분 앞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기로에 놓이면 언제든 주님 핵집어 던지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함께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도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이건 사실상 진심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연극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삼손 잘 알잖아요. 삼손은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혼자서 다 여러분 물리치고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서 붙잡혀서 눈알이 빠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원수 마귀 블레셋 군대를 우리는 혼자서도 이겨. 할렐루야. 군대 마귀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군대 마귀에 들려가지고 귀신에 들려서 뭐 사람 구실을 못해. 어느 정도면 쇠사슬을 못 걷는데 그걸 끊어. 와, 군대 마귀가 들리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단방에 끝내. 할렐루야. 단방에 끝내. 떠나가. 가. 그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든지 준다고, 누구에든 주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못 받는 건 여러분이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 몇만 원보다도 성령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너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세우길 원했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득력으로 설교를 해요. 그 성도들은 그걸로 늘 들어와서 그냥 그럴싸한 설교 듣고 그저 인간적인 설교 듣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꽁지 빠져서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설득력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이 능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그 위에 세우기를 원했노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인간적인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꼬셔도, 누가 뭐라도 유혹을 해도 하나님 능력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뼈가 저리로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까딱도 안 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척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부분을 깨시기 바랍니다. 깨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면 기도로 시작하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사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내 이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을 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기도하는 건데 뭐가 이게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맨날 그냥 인간 욕심 없어 돈 벌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 이렇게 그냥 세상 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니네가 구하는 거 있지 필요한 거 있지 내가 그냥 알아서 선물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걷어치우고 이것부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자녀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피로가 앞주고 산 피조물이니까. 여러분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가 표적과 기적의 능력을 따라붙게 하는 그런 예수로 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막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안식일에 떴다고 그냥 누가 그런 거예요.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피했어요. 피했다가 나중에 그를 만나요.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군지 네가 알고 싶으냐? 예,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나라. 그랬더니 그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거기다 내가 아무리 설득절 해봤어요. 그게 해봐요. 그게 믿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 전대는 안 가지고 다녀도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 다녔어요. 은가금은 안 가지고 다녀도 예수의 이름은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없는지 그냥 안절뱅이가 한 푼 줍쇼라고 하니까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내게는 네가 원하는 은금은 없어, 재물은 없어. 그런데 말이지 내게 있는 건 내게 줄게.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버려라. 벌떡 일어나 버렸어.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은금은 주머니에 떨어져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아무리 은금을 준다 해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모세는 여러분들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의 복음 전함 속에는 안질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고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이름의 표적들이 따라 붙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그냥 알아서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시행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 떠나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불행한 삶을 살던 안질병에게 은과금으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세상에 빛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키는 절대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을 은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고 표적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이 없는 땅바닥에서 보면 아멘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 하나라는 믿음보다 더 적은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일궈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수배들께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저분의 이름이라면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라고요.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너를 낳은 내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몸이 불편한 성도는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주의 이름 명령할 때 주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며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과 소원을 가로막는 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시험이 빠져나갈지어다. 질병이 사라져라. 영육간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떠나가고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가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